풍요로운 부활절 오후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맛있는 추어탕도 주시고 모이대도 주시고 그리고 햄도 주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목련이 지고 밖에 나갔다 왔더니 라일락 꽃이 피어서 예쁘게 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을 끝장내고야 맙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빌라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창에 찔리심으로 그 죽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하시죠? 생명을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가 증언하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마가의 증언입니다. 여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 여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했을까? 이해, 확신, 신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큰 모든 말씀이 참됨을 또한 확증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사역은 의미를 잃어버리겠죠. 특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드러내셨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셨는데 그 모든 선언도 더 이상 어떤 근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도 아무 쓸모없는 헛된 고백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갖는 의미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부활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자리에 서기 전,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그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 여인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떠나지 않은 사람임을 마가가 보았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의 원리는 분명하죠.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왜 마가가 이 여인들을 주목하고 있을까? 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현재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멀리서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허무 개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 누구야? 광양에서 전화 왔더라. 왜? 철 좀 들라고. 아이들이 철 들어 보일 때가 간혹 있죠. 나이 들면서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철이 좀 들어가네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생각을 종종 할 때, 만난 것만 있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아빠 드시라고 음식을 남겨놓습니다. 엄마 아빠가 참 힘들게 우리를 키우시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철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성도는 언제 철이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철 들었어요? 광양에서 전화 안 왔지?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성도들이 철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왜 그것을 낭비하시오라고 말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작 생각하는 것이 누가 큰 자일까? 라고 생각했죠. 신앙이 철이 들면 내가 아닌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철이 드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비록 멀리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죽음에 동참했던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 이 모든 것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도망가고 쫓기고 회피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었다. 따르며 섬기다. 단순히 곁에 있는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서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러한 표현을 12 제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 12 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에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인들은 남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던 거죠. 여러분, 골고다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머물고 싶지 않은 곳, 머물 이유가 없는 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고다에는 희망도 없고 영광도 없고 사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골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죠? 골고다.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12 제자들의 사랑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사랑했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제 주위에 이런 일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겠죠. 근데 남자 청년이 성격도 좋고 그리고 직장도 좋고 비전도 있는 아주 멋진 청년, 그 청년과 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여자가 그 남자를 버렸습니다.
고난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지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의 믿음, 그 따름과 섬김은 진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처럼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따르고 섬기는 믿음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지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눈물의 자리, 침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참된 따름이고 섬김입니다.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은 끝까지 사랑으로 남아있었던 여인들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의 팬인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상황과 조건,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매우 일찍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지요.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무덤을 향하여 갔을까요? 부활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그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죠? 향품을 가지고 갔죠. 죽은 예수의 몸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하다 마지막 사랑을 그녀들이 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희망이 아니라 사랑이 이끈 걸음이었죠. 신앙이라는 것,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인들은 누가 돌을 굴려줄까라고 말을 했죠.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알면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인들은 돌을 굴릴 수 없었지만 무덤까지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죠. 여인들은 돌을 굴리지 못해도 예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을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그 무덤가에 큰 돌 옮기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린 다만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현장에 선 여인들이 한 일은 단 하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머물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고 나아갔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지는 어디일까? 우리는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가려고 하지만 성경은 먼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아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준비가 완벽히 되어지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멘. 오늘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막고 있는 돌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까? 한계입니까? 상처이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돌을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옮기신다? 하나님께서 옮기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누구에게로? 예수께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길이 보여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남아 있었던 여인들은 사랑으로 나아갔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명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부활의 증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남고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희망도 영광도 없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 길이 없어도 돌이 길을 막아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되겠지요. 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서 아기 예수로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참혹하게 완벽하게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따름이, 우리의 섬김이 진실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되이 일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와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